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우리가 서로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 이삭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또 어떻게 형통하는지, 또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 나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하면서 우물을 매번 팠지만 그 본토민에 의해서 계속 거주지를 잃고 쫓겨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거주지를 빼앗기고 쫓겨가는 모습들이 참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야곱이 그렇게 쫓겨가는 듯 보였던 그 모습은 취하기보다는 화평을 선택하는 그의 결단이었던 것이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걸음이었다는 걸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눴습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함께하는 그 성도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복을 강탈하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실을 왜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삭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것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사람이 나에게 행한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한 것에 집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미처 소유하지 못한 것보다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그러하셨듯이 나를 내어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말씀 우리 어저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나누지 못하였던 26장 뒷부분의 말씀 34절부터 35절 말씀을 포함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책이나 또 성경책을 잠깐 이렇게 앞을 보시면 26장 34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잠깐 보실게요. 26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시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사실 이게 이제 26장 한 장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조금 뜬금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스토리가 쭉 나오다가 갑자기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제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 관점을 시점을 이렇게 좀 옮기고 계시는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6장 34절부터는 이제 그 앞서서는 이삭이라는 한 인물, 그의 행로를 중심으로 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삭과 이삭의 두 아들 그리고 리브가라는 가족 전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에서의 이제 결혼 스토리가 아주 짤막하게 요약이 돼서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결혼 스토리를 말하려고 한다면 사실 결혼에 관해서 언급할 것이 굉장히 많죠. 이 모양 저 모양 말할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에서가 해쪽 속 여인과 결혼했다. 그리고 그것도 해쪽 속 여인 2명과 결혼했다.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결혼이었다라는 것이죠. 에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앞서 아버지 이삭의 결혼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결혼 스토리 하면 딱 기억에 남는 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도록 종을 보낼 때 당부하는 말, 절대 이방 족속 중에서는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아라. 반드시 나의 믿음의 가족 안에서 아내를 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종에게 신신당부하는 모습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에서의 결혼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에서의 결혼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과 또 그 앞에 서 있는 이삭의 자세와 참 상반된다라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믿음 없는 결혼, 믿음 없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런 선택을 지금 2번이나 했다고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2번이나 반복했다고 말하고 있죠. 2명의 hen 여인과 결혼했다고 명시하면서 이건 뭡니까? 한 번의 어떤 욱하는 감정 혹은 한 번의 잘못된 실수가 아니라는 거고 반복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에서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에서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에서의 삶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는 그러한 그의 믿음과는 관계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단도직입적이지만 아주 짧은 에서의 결혼 스토리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아브라함 가문의 장자죠. 장손입니다. 이삭 가족의 장자예요. 당시로서 장자는 가족의 역사, 그 가정의 복, 그 가정이 이루어가야 할 사명을 정말 짊어지는 어떤 기둥과 같은 존재이고 또 그 사명을 주도해가는 통로와 같은 역할이죠. 그런데 믿음의 가정의 장자가 믿음의 가정의 장자답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이미 앞서서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를 상기하게 해줍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25장 23절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선택해 가고 있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결혼 스토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또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서의 모습과 선택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믿음과는 참 사뭇 다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특별히 믿음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에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매우 사랑하고 이 사랑은 사랑에 넘쳐서 편애가 되죠. 편애.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해요. 요 앞에서 지금 에서가 결혼한 나이가 40세죠. 이삭 나이로는 100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의 본문 에서와 야곱과 관련한 이 일련의 사건들, 이 사건들이 일어난 나이는 사실 에서와 야곱이 77세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26장에서 지금 27장으로 넘어오는 이 한 장 사이에 무려 3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간 겁니다. 그럼 이삭 나이로는 지금 137세가 되는 거죠. 나이가 많아 눈 어두워질 만한 나이죠. 신체적으로 연로할 만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은 비단 신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상태를 암시합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자, 지금 이삭이 지금 자신이 죽기 전에 누구를 장자로 또 언약의 계승자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에서죠. 예. 이삭이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죠. 당연히 알고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그 계시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졌을까요? 그 순종의 아이콘인 이삭이. 답은 시간 안에 있어요. 이삭을 편애하였던 그 편애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자, 앞장 26장부터 지금 이 27장 사이에 무려 37년의 시간,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37년, 40년 가까운 시간을 성경은 지금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 마냥 지금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 스킵하고 지금 바로 에서의 결혼 스토리 이후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로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무려 37년간을 침묵하고 있다가 비로소 이제 침묵을 깨고 다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다시 이삭의 가족을 언급함에 있어서 에서를 향한 이삭의 편애가 뚝뚝 묻어나는 표현과 내용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37년간 이삭은 하나님보다 에서에 집중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에서를 향한 편애에 취해서 살았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에서를 향한 편애로 40년 가까이를 살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잊었고 내 인간적인 선호와
또 편애를 따라서 축복하겠노라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내가 즐기는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이삭에게 지금 자기 자신밖에 없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사랑의 마음밖에 없죠. 이삭에게는 지금 자기 자신과 자기가 편애하는 에서밖에 지금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억도 지금 다 희미해져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무관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무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집중하고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이 무탈한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뭐 아주 간단한 예로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뭐 바로 벌 받지 않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무관한데 일이 좀 그냥 잘 되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그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야 해요. 하나님 없어도 무탈한 것 같은 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은 시간, 뭐 그렇게 잘못되는 일 벌받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결코 무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지금 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에 그러한 부분이 없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이삭은 이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삭 옆에 있는 리브가는 어떠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면 5절에서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고는 6절에서 보면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죠.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7절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즉 에서에게 너의 형에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가 아주 잘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은 것이에요. 리브가가 정말 잘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지금껏 그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리브가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내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방식, 그것이 비록 속임일지라도, 그것이 술수일지라도, 편법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시를 내 방식대로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속여도 되고 편법을 써도 되고 술수를 써도 된다. 오케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읽었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리브가가 행한 그 행동이 또 야곱에게 한 그 제안이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것이고 큰 아들 에서를 실망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작은 아들, 그렇게 사랑하는 작은 아들을 사실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까지라도 리브가가 이렇게 속이면서까지라도 아들 야곱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소중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이럴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는 생각 때문이죠.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내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라는 불신 때문인 거죠. 조급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인 것 같은데 하는 타이밍에 내가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계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은 방법이 없으신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려견을 키우니까 이거를 정말 깊이 많이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이 강아지들 보면 설사 주인은 강아지를 버린다 할지라도 주인은 강아지를 버려도 강아지는 주인을 버리지 않죠. 끝까지 주인이 돌아올 거라고 믿고 그 자리에서 지키고 기다리잖아요. 왜요? 믿으니까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다리잖아요. 믿는다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행하실 것이라고, 또 그것이 행하실 때까지 믿는 것,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기도하면서요. 당장 내 앞에서 내가 예상했던 방식대로 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회복하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머니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아닌 자기의 방식을 앞세우자 아들 야곱은 어떨까요? 말씀을 보면 느껴지시는 것이 있을 텐데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속여야 하는 상황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이는 걸 더 철저하게 준비하죠. 오늘 11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의 말과 모습을 함께 한번 보십니다. 11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의 이 고백에 뚝뚝 묻어있는 불안함, 그 두려움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예,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자,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우니 어떻게 했을까요? 속이는 것을 더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우리 뒤에 있는 말씀을 이제 기억하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사실 여기에서 멈췄어야 돼요. 아들의 불안과 그 아들을 속이는 자로 만드는 이 상황 앞에서 사실 리브가는 멈췄어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멈추지 못하죠. 그리고 끝내 사실은 내뱉지 말았어야 하는 말을 합니다.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자, 너희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얼핏 보면 아들의 저주를 몸소 지겠노라는 아주 지난한 모성애처럼 보이죠. 그리고 아마도 이때 리브가는 그런 모성애의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어떤 사명감으로 분명히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이 저주, 리브가의 입으로 말한 너의 저주는 내가 받겠다라는 이 말이 이루어지기라도 하는 듯이 후에 하나님의 계시대로 야곱이 축복의 계승자가 되기는 하지만 리브가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아시는 바대로 이후에 형제간은 에서와 야곱이라는 이 두 형제간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찢겨지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야곱은 도망을 가서 도피해서 모진 고생의 삶을 살아야 했고 리브가는 어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그 아들과 재회하지 못하는, 그리고 재회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사랑하는 위더처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마음이 조급해질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 불안함이 들 때 무엇보다 기도하십시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히브리서 6장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붙잡으시고 마음이 조급해질 때, 불안해질 때 기도함으로 우리의 신뢰를 다시 한번 차곡차곡 쌓아가는 우리 모두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